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거룩한 씨가 곧 그루터기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금요철화 밤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전체죠. 우리는 쉽사리 약속을 하죠. 제가 이제 부모님에게 어떤 약속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기대감을 갖지 아니한 때가요. 기대감. 부모님과의 어떤 약속을 했는데 전혀 기대가 되어지지 않아요. 언제 이때 이제 절망하게 됐냐? 국민학교 때. 5월 달은 이제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이자 이제 저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어머니에게 아직도 그래요. 나이가 45이 돼도 5월은 요돌의 날입니다. 선물 주세요. 차딱서니가 없죠. 어린이날 보면 금요학교 때 이제 친구들은 휴일이잖아요. 다들 어디 어린이 대공원이나 또 이제 여기저기 가족끼리 이제 소풍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올해는 또 이제 사정이 그러니 그러면 내년에는 꼭 가자 이렇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러나 또 이제 한 해가 지나고 그날이 오면 역시나 처참히 정말 무너지죠. 그 약속, 부모님에 대한 그런 약속, 기대감이 없는 이유가 있죠. 그런 사정도 그렇고요, 형편도 그렇고요, 그런 환경이 그러하니요. 뭐 생일도 마찬가지고 생일이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보다 담임보다 더 어릴 때 이제 마음을 딱 접었습니다. 내 인생에 앞으로 생일 없다. 그래서 딱 그런 독한 마음이 있어서 지금도 뭐 생일 상을 받는다, 뭐 케이크를 받는다, 내년 선물 받는다, 감흥이 없어요. 감정이요 동하지가 않아요. 언제 그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원하니.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형편이 옛날보다 나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정리가 됐거든요. 뭐 우스갯소리로 상처지 그때 형편과 사정은 아니까요. 뭐 개척교회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됐죠. 진짜 복음의 그 은혜, 그것을 알게 해준 그런 배경과 그런 가정, 그런 부모에 대해서 감사가 더 큰데, 부모님은 그러한 옛날에 힘들었을 때에 그 자녀들에게 해주지 못한 상처가 남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역이용합니다. 상처가 남아있지 않지만 그때 못 먹고 못 입고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못하고 뭐 선물을 받고 싶은데도 말도 못하고 그러면 괜히 저희 어머니는 막 찔리고 막 아프잖아요. 그럼 이제 나이가 들어도 제가 그것을 들춰내면 뭐라도 해주시려고 해요. 네, 나쁩니다. 그런데 인간의 약속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아담에게 먼저 그 언약을 하셨죠. 너희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선악과는 어떤 언약을 아담과 딱 체결하신 겁니까? 뭐 먹으면 죽는다. 뭐 협박이 아니고요. 생명을 언약하셨죠. 영원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자. 동산에서, 에덴에서 나와 함께 거닐자. 나와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함께하자. 영원한 언약을 주셨고요, 생명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먹으면 죽는다. 반대는 뭐죠?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죽죠. 그러면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거닐며 즐겁게 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그의 형상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생명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선악과는 그래요. 언약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저버리신 바가 없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 또한 하나님에게 꿈으로 그 언약을 받았거든요. 우리 또한 붙잡으신 언약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언약을 정말 붙잡았다. 정말 나의 생명처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것을 정말 알 수 있는 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갈등을 만났을 때에 정말 붙잡았는지, 정말 그것이 생명의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약속으로 나는 붙들고 있는지 딱 문제를 만나보면 알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될 것이다. 언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별 문제 없을 때는 네, 나도 언약 잡았어요. 호세의 언약 붙잡았습니다. 하는데요. 갈등의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주신 언약을 정말 기억하시나? 그리고 이 언약은 분명한 것이 맞나? 내게 있어서 절대 가치가 맞나? 이제 의구심이 듭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 간에 반드시 성취되고 지켜지지 못할 그러한 허무맹랑한 약속과 같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도 그렇게 생각해요. 갈등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에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 그거를 인간 간의 약속처럼요 생각을 하고 터부시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 문제와 갈등,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렘넌트들은요, 상관이 없었어요. 갈등이 상관이 없었고요. 문제가 상관이 없었습니다. 나와의 하나님과의 1:1 언약 체결, 그것만 절대 가치로 두니까요. 노예로 팔려가든 도망자 신세가 그런 처지의 환경에 놓여져 있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요.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넘어서게 되고요. 오히려 그것 가운데서 응답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언약을 싹 빼버리면요. 하나님은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세요. 지키시고 성취하심으로써 인간인 또 그것을 붙잡은 우리는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어떠한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발견토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알아채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왜 체결하시냐? 나를 좀 알아다오. 나는 너희와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고 성취하고 또 일을 행하는 요한이라. 하나님은 계속 언약, 나와 당신과의 그 사이에서의 그 언약, 이것을 성취하고 만들어 가심으로써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믿어지고 또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또 다른 설명.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이후에 정말 영원한 언약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그 시작도 근본도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출발이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베풀고 뭔가를 주고 뭔가 행위에 대해서 대가
뭔가 시험에 100점을 받아오면 뭘 주겠다, 뭘 하겠다 약속을 하잖아요. 부모는 그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 부모예요. 그죠? 꼭 우리 자녀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혜택, 보상, 대가. 아니, 키워주시고, 사랑 주시고, 길러주시고, 품어주신 것 자체가요, 은혜인데, 그걸 더 플러스해서 이번에 시험에 1등하면, 100점을 받으면, 뭐 성적 평균 이상을 받으면, 이걸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뭔가 조건을 걸고 하는데요.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모든 복의 근원과 출발과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을 주셨죠. 다시 말씀드려서 아니 그런 언약을 체결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요. 근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어떻게든 생명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언약, 구원의 언약, 죄를 범하였으나 반드시 그 자리에서 팍 죽이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여자 여성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또 언약하신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싹 지워버려도 돼요. 그죠? 싹 치워버려도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밟고 있는 이 땅, 이 모든 지구촌, 이 모든 인류들을요 하나님은 그냥 죄악된 세상을 그냥 멸하시면 돼요. 그냥 깨끗하게 치워버리시면 돼요. 못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하시고 또 기다리게 하시고 거기에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일하게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인간 우리를 속이는 사단과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왕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놓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그 기억 속에 우리를 지우지 아니하셨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구원해 내시기로 한 사람 한 사람 뽑아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탁 성령께서 인도해 내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뻐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더 생깁니다. 또 하나님은요, 또한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취하십니다. 우리에게 성취하실 언약을 우리는 이 그루터기 언약을 붙잡고 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국한된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루터기 언약을 붙잡고 세상은 황폐해져 가고 멸망으로 치닫고 많은 사람들은 죄악이 정말 노아 홍수 그 이전의 상태보다 더욱더 하늘을 찌르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루터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루터기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언약만 붙잡는 그 교회로 모이라.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미스바 운동 하기를 원하시고요. 도단서 운동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임의 목적이 있죠. 네,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리스도 언약, 그리고 그루터기 언약, 그 언약을 널리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한 그런 교회로 모이라. 제자로 모이고 증인으로 모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고 예배자로 모이라.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렘넌트 운동을 주도하시며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가 렘넌트 하면서
사실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장로님들부터 해서 우리 어린 다니엘이까지 수혜이까지 모두가 렘넌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이 세상, 정말 남아있는 그 거룩한 씨요 한 그루의 그루터기로서 나의 현장에 콱 박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여수동에 탁 박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요, 여기 학동이죠. 탁 그루터기로서 뿌리를 깊게 내면서요, 탁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 땅, 황폐해진 땅, 정말 메말라 비틀어져 버린 땅을요, 다시금 개간해내는 거죠. 생명이 솟아나고 돋아나고 솟아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씨요 그루터기로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그루터기 언약을 붙잡은 교회, 정말 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 성도로 또 언약 붙잡은 주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축복입니다. 거룩한 씨 곧 그루터기니라. 이번에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산불이 크게 나도요, 결국 남아있는 건 뭡니까? 네, 가지 다 불타고 없어지죠. 높이 정말 수십 년간 정말 많은 세월 동안 막 자라났던 그 나무 모든 것들은요 다 불에 타서 없어져도요, 마지막에 무엇이 남죠? 네, 그루터기가 남죠. 한 그루의 그루터기, 정말 모든 것이 다 불타고 황폐해지고 싹 쓸려나간 그 가운데서 한 그루의 그루터기라도 남아있으면요, 다시금 비가 내리고 햇빛이 또 온기가 또 사계절 통하여서 또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다시금 이러한 그루터기 여기서 싹이 자라지 않습니까? 점점점 또 이제 나무가 이제 자라겠죠. 그러면 나무는 또 그 씨를 퍼뜨리겠죠. 그러면 황폐해진 주변의 모든 땅들이 또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 둘, 그러면 그 숲과 그러한 산들은요 다시금 생명들이 돋아나겠죠. 그러면 울창해진 숲을 향하여서 또 많은 동식물들이 자라나고 모이고, 그러면 생명이 막 움트는 그런 숲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한 그루의 그루터기로서 또는 거룩한 씨로서 정말 절대 절망, 완전 절망하는 정말 이 시대 그리고 이 세대, 지금의 현실 속에 많은 사람들은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삶에 대해서 어렵다, 죽겠다, 힘들다, 너무나도 많은 그런 주변의 그런 하소연의 소리들을 우리는 또 듣게 됩니다.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요. 사람들이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물질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러한 넉넉한 그런 시대 속에서 뭔가가 부족해서 그렇게 소멸되어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 말씀, 언약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 그 언약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다 하나둘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언약 통하여 정말 이 지역과 현장과 만남을 살리도록 우리를 남은 자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로서 불러내시고 그것을 가꾸시고 돌보시고 온기를 더하시고 생명력을 더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씨가 자기 혼자 툭 떨어져서 자라진 않잖아요. 햇빛도 바람도 또 비도 여러 가지들이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절망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나 한 사람, 이 지역의 그루터기로서 뿌리 내려서 박혀있는 나 한 사람 통하여 현장을 살린다. 나는 비록 아직 덜 자란 듯한 그런 한 그루의 나무일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의 충만함까지 더하시고 또 보호자의 축복까지 더하시며 심지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시대와 이 약한 세대를 살리는 그러한 중요한 남은 자로 우리를 사용한다고 하셨기에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할 때 나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물으실 때 하나님, 나 한 사람이 있사오니 나 한 사람 통하여서 이 현장, 이 지역, 이 만남, 내가 거하고 있는 그 업의 현장, 그것을 살리게 하옵소서.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문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언제 내가 그 언약을 붙잡았다라고 발휘되냐면 문제 속에서, 갈등, 위기 속에서 발휘된다니까요. 저도 이렇게 지금 금요예배를 오랜만에 준비하면서 나에게 과연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언약이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언약 붙잡았어요. 언약이 있죠. 라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거 말고요. 왜냐면 저도 갈등하는 바가 있거든요. 갈등하고 뭔가 그 문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뭔가 혼자 저울질하고 계산을 때리고 한다는 것은 정확한 언약이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를 진단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다윗과 맺은 그 언약과 같이 요셉과 맺으셨던, 그리고 이사야와 맺으셨던 언약이 나에게도 그 언약이 있나? 그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잖아요. 언약이 있다면. 그죠? 갈팡질팡 갈등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게 주신 언약이 있나? 한번 진단해 보시고요. 정말 호남세계 후대 복음화, 이 땅 살릴 거룩한 시오 그루터기로 나를 남겨두셨는데 내가 어디에 절대 가치를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 하나님과의 나와 맺게 하신 그 언약을 한번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진단해 보시고 발견하시면서 더욱더 견고히 다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우리가 삶이 너무나 각박하고 바쁘고 힘겹다 보니까요. 그 언약들이 힘해지거든요. 근데 결코 언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면서요. 다시금 상기하게 하셔서 맞다, 이 언약이지. 그러면 갈등, 위기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나? 흔들리지 아니할 이유, 우리 믿음의 대상은 창조의 하나님, 나와 언약하신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오직의 믿음의 대상이고 신앙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선교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또 받았는데요. 제가 봉독해드리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스라엘 민족의 각인되어지고 뿌리내지고 체질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상 숭배하고 노예 근성으로 살았던 430년. 이걸 말미암아 완전히 언약이 사라진 그런 민족. 어떤 언약요? 반드시 살리기 위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너희 민족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어느 계보를 통하여서 어느 혈통을 통하여서 반드시 오리라. 반드시 오리라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소망을 두고 기다리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십시오. 얼마나 다급하고 조급한지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러낸 그 시점 이후에 아까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조금 그 더딘 것 그것도 못 참아내는 그 민족이에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하거든요. 다급합니다. 캠프 현장에 살리기 위한 캠프 합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나? 전도운동 고작 30년 했는데 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에 증거를 가질 만한 그런 열매와 역사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나? 더딤을 보고 바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상숭배, 옛 체질. 애굽은 우상숭배하는 그런 국가 아닙니까? 거기서 노예되고 종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완전히 그 체질이 그들에게도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된 겁니다. 저희 이제 아이한테 하는 말이요. 저도 이제 성격이 급하고 막 이제 그렇다 보니까 매를 자주 들어요. 권사님 매 들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제도 갑자기 빵 한데 이렇게 매를 들었는데 그 이제 어멈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소위 어멈은 그 이제 노예들은 매를 맞아야지 그렇게 말을 듣는다. 꼭 매를 들어야 말을 듣겠냐. 그렇습니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노예 관련된 그런 영화들 보면 노예들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진짜 소처럼요 때려야지 움직여요. 그냥 근데 그것을 아파하지도 않아요. 그냥 때리니까 이제 맞는가 보다. 내가 움직여야 되는가 보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가 보다. 저걸 해야 되는가 보다. 그냥 매를 계속 때려야지요. 그때 반응하고 움직입니다. 완전히 430년 동안 어떤 근성이 이스라엘 민족에 들었겠습니까? 정말 참담하죠. 안타깝습니다. 언약을 잊은 결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실 수도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즉 첫 모세와 아니 그 이전 아브람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내시고 출애굽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도우시죠. 근데 출애굽한 이후에도 또 기다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또만 정말 그 인간 육신적인 것에 반응하여서 이끌어내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 온데간데 없고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고요. 눈에 보이는 뻔한 형편, 정말 그 쌀통에 떨어지는 그 빈 쌀통, 육의껏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는 완전히 육신에 사로잡힌 민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10가지 기적 뿐만 아니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는 민족에게 눈에 보이는 10가지 기적, 홍해,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눈에 보이는 것. 정말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고, 그죠? 무엇을 믿어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사, 정말 피제사 그리스도의 언약 그 하나 붙잡도록 우리 민족을 결코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이끌어내시고 해방시키시고 자게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봐도요 뻔하게 알 수 있는데 정말 내 눈앞에 있는 사정, 형편, 문제, 작은 갈등
그것에 못 이겨서 또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하죠. 불순종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내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 과거를 찬찬히 이렇게 뒤돌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행하셨던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그 저주에 놓여있던 가문 속에서 빼낸 사건, 우상 숭배하고 또 제사,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래서 정말 내가 눈에 확인하는 가정과 가문의 그런 몰락, 그리고 가정과 가문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 영적 문제 속으로 정신 문제, 귀신 들리고 하는 6가지 불신자 상태를 뻔하게 보고 거기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런데 지금의 내 형편, 내 주머니 사정, 정말 쌀통에 떨어진 그 쌀통, 그걸 보고 우리는 또한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런 근성과 근본, 체질을 갖고 있지 않냐. 그런 사실 속에서 나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운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맞는데, 내가 체험하고 봐왔고 경험했고 들어왔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응답해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요 민족을 이끌게 하시고 또 처음 주신 언약을 성취하도록 행하십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요, 정말 우리 참소망교회 그루터기 언약 붙잡은 한 교회, 호남과 세계와 후대복음화와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일, 나와 우리 교회와 체결하신 그 언약을 붙잡은 그 한 사람, 한 종직자, 한 렘넌트, 한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상황을, 그런 현실과 그런 참담한 절대 절망, 그런 순간순간들을요 이겨내시고요, 또 뒤바꾸시고요, 또 여전히 하나님은 역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드러내십니다. 모세 한 사람을 불러내서 무려 8차례 동안 그러한 시내산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모세의 나이가 이때 몇 살입니까? 굉장히 노인이죠. 그래서 성도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을 주시지 아니하면 등반할 수 없는 그러한 높이이고, 그것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가기도 하고요. 심지어 금식한 상태에서도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런 사실을 미뤄봐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불러내어 그 한 사람이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지식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 통하여 우리가 결코 믿을 수 없는 그러한 힘, 보좌의 축복,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게 하신다. 한 사람과의 언약을 또한 체결하심으로써 모든 그 민족이 살게 하신다. 그래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호세의 언약을 붙잡고 있잖아요. 내 능력, 지식, 또 가진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구해라. 이것이 그냥 말뿐인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인도해내시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그 힘, 공급받는 힘 가지고 현장 속으로 나아가 호세 언약을 성취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신 언약 가지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결코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지워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 나의 모자람, 나의 수준, 저도 거기에 잡혀 있거든요. 우리 집안은 대물림이에요. 순간순간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더라. 내 능력은 필요 없더라. 우리 후대에게 또한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언약 주신 말을 이루시는데 내 힘 가지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그렇게 믿는 축복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구루터기 남은 자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또 우리는 남는 자, 이제 내 의지를 가지고 나는 남겠다. 처음 남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내셨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만나고 전도자를 만났는데 가만 보니 내가 남은 자예요. 내가 의지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뽑아내시고 그리고 한때 교회에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나는 시대를 보고 약한 세대를 보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보며 또 절망 가운데 절대 절망, 완전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 사회와 현실, 지금의 그런 우리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는 남는 자가 되겠다. 이제 의지가 필요해요. 이 의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이 의지가 없으면 갈등의 거리가 옵니다. 뭔가 갈등에 조그만 그런 불씨가 탁, 불꽃이 탁 튀어요. 그러면요, 휙 회피해버립니다. 이 의지가 없으면요. 사람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바라봤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은 모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또한 사람을 바라보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목사도 바라보지 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의뢰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저러한 시험의 거리, 많죠. 갈등의 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즉에 교회 떠날 이유들은 차고 넘칩니다. 언약 내팽개치고 내 살 길 쫓아가야 할 그런 상황들은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앉아 계신 저 여러분들은요, 남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내 의지를 가지고요. 나는 속지 않겠다. 다윗과 요셉과 같이 나와 체결하신 그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언약, 그 붙잡고 나는 끝까지 남는 자가 되겠다. 중요하죠.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건 동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유의 그 의지입니다. 그리고 남을 자 무엇입니까? 미래죠. 미래 재앙 속에서, 미래의 문제 속에서, 앞으로 닥칠 그런 갈등의 순간순간 속에서도 나는 남을 자.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서원입니다. 서원.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께서 막 부흥케 하시면 이렇게 일부를 드리겠나이다. 요게 서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맞는데요.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겠나이다.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언약을 붙잡고 시대를 바라보고 또 약한 세대에 와 있는 그 가득한 악을 바라보면서 사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죽기를 두려워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들이 곳곳마다 망대를 세워가는 가운데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황폐해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남을 자가 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여다보시고 감찰하시고 그때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기를 시작하시는데 어떤 은혜입니까? 육신적인 것이 은혜이긴 하나 우리의 후손이, 우리의 또 자녀가, 또 우리 교회의 르멘트가 나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아 호세우 언약 붙잡고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 자체가요,
축복이며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또 우리 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남을 자 서원, 정말 서원하는 예밤 되기를 정말 간곡히 기도하며 축원드리며 축복합니다. 너무나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돌아서고 주저앉고 내팽개치고 도망갈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제가 볼 때는요,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 드린 자들로 계심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길 자, 무엇을 남깁니까? 우리의 믿음. 오직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언약을 믿는 믿음, 그죠? 믿음을 남깁니다. 우리의 또한 족적을 남깁니다. 우리의 발자취죠. 우리 후대들 또한 그러한 부모 세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 그들이 만났던 갈등의 순간, 또 문제, 위기의 상황들을요, 봤거든요. 또 그것들이 증거가 되어서요, 증거로 남습니다. 이러한 순간순간에 우리의 중직자, 우리 부모, 우리 조부모의 세대들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그것이 남게 돼요. 그것이 전달이 돼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 또한 비슷한 상황, 비슷한 갈등, 비슷한 그런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 바로 윗세대들이 선택했던 오직 복음, 오직 전도운동, 오직 성경운동, 내 형편 그걸 생각하고 내 형편을 위하여서 육의 것,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찾는 그런 불신자와 같은 그런 선택 말고 있으나 없으나 되나 안 되나 오직 복음 전도운동 위해서 교회와 함께 걸어갔던 그 선택의 순간순간들을요, 그런 발자취를 우리는 후대 앞에 남기게 됩니다. 믿음을 남기게 되고요, 우리의 발자취, 발걸음,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후대들이 결국 후대가 남습니다. 우리의 등을 보고 자라났던 후대, 우리와 함께 하셔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들과 또한 함께하여 언약의 여정, 또 언약이 성취되는 그 자리까지 목전에 두고 이들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내실 그 하나님, 그 믿음을 이들에게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 내가 오직 복음을 붙잡고 정말 남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어떤 상황, 문제, 위기 속에서도 정말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나도 다윗과 같이, 나도 요셉과 같이, 나도 이사야와 같이 정말 언약의 절대 가치를 둔 남은 자 한 사람이 되기를, 이 한 사람 통하여 정말 우리를 보내시고 현장 속으로 보내시고 보내심을 당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문을 열어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께서 능한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사 가는 곳마다 많은 제자를 세우고 또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우리가